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부끄러워하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영향을 주고 소리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죄를 지어 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에게 오신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이웃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가 통할 자가 없으시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이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바로의 아들을 불러주게 구하라.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보통 창세기 22장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3일 길을 걸어가서 순종하면서 그를 드리기 위해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에 가끔씩 도전도 주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비굴함도 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 22장이 결정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23장과 24장에 있습니다. 25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23장과 24장의 내용도 22장 못지않게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의 나이를,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곳은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유일하게 사라만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만이 그의 향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사라는 65세에 가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그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7세를 살았으니 가나안 땅에서 몇 년 동안 산 겁니까? 62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성경은 하필이면 유일하게 사라의 죽음만 여기에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90이 되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장차올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는 유일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면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는 것은 이게 불교적인 용어지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뭐가 없다고요? 순서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패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그런 건 다 좋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너머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이 종료와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취했던 그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여기서 일어나다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들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에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아브라함이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얼굴을 맞대고 있다가 일어난 그런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라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400세겔이라는 그 엄청난 거금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생의 소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너무 많이. 영생의 소망이 없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이 땅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기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중매를 서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바단 아람에 가서 데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127세까지 사라가 살았는데 3년만 더 살면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쉽지 않았을까요?
언제 결혼할 건 몰랐겠지만 그러나 사라에게 있어서 127세가 적정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명절 때마다 그러죠. 왜 결혼을 안 하냐? 있냐 없냐? 남자친구가 있냐? 여자친구가 있냐? 있냐 없냐? 언제 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가면 거의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면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고 전도사님께서. 그래 왜 안 가시냐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거든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는데 집에 가면 들들 볶인다는 겁니다. 들들 볶여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성에도 안 가고 추석에도 안 가고 계속 안 갔는데 그런 삶이 그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55년생이신데 저희 큰아들이 12살입니다. 한 10년을 더 살아서 유신이를 결혼을 빨리 하랍니다. 난 이런 경우를 지금 12살이니까 10년만 더 사신다. 예를 들어서 10년만 더 사시면 20대 초반에 빨리 결혼을 해서 중손자를 보고 이건 참말로 이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적절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려고 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려고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말로 이 땅에 몰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영끌이라고 그러죠. 집 살 때만 영끌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80년이라는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더 놀아야죠. 더 즐겨야죠.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소소한 즐거움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3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보장이 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이후에 그 너머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사라는 손주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못 봤는데요. 며느리도 못 봤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65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60여 년 동안 애굽에 잠깐 내려갔던 그 경우를 빼고는 가나안 땅에 쭉 살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약속의 땅에서 쭉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실수도 있죠. 남편에게 2번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육체가 앞서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 요종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그냥 일상이고 그게 그냥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릴 때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그러다가 좀 철이 들면 소박해집니다. 꿈이 소박해집니다. 다 대통령이 되고 다 장관이 된다고 그러다가 그 꿈이 점점 소박해져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에 받을 때는 온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소박해지죠. 나도 바꿀 수 없구나. 그걸 알면 목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명성을 쌓고 장수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을 넘어서는 그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우리 55절부터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8절 신약 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못 남기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게 다가 아닐까요? 고수도 병원인데 그게 장땡이 아닙니까? 그게 장땡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텐데요. 이 땅에서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 왜 그렇게 하냐? 모든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처럼 그냥 이삭 하나만 낳고 평범한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수고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섬김이나 봉사라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결과로 나타나고 선교라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오면 우리는 말씀을 향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규모를 따지면 안 됩니다. 결혼하니 안 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직장을 했는데 승급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한마디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면 위로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요? 때로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바른 인식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이 표현은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싫어서 부르는 그 존칭입니다. 그 존칭이죠.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니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것은 족장, 우두머리,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그는 변치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닙니다. 내 고향은 바벨론인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들어갈 기회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임시 거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었으려니와.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한 성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언젠가는 다시 와서 초소가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은 희미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유는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 땅에 약속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단어가 가지는 것은 거류하는 사람, 임시 체류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첫 번째 의미는 고향을 떠난 사람, 임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임시로. 정해진 게 없다 그겁니다. 정해진 게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왜 기다립니까? 우리는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될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을, 이 육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이라고 말하죠.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집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집이고 이것은 텐트라는 겁니다. 잠깐 캠핑할 때 집을 메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텐트가 더 중요합니까? 집이 더 중요합니까? 영끌에서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영끌에서 텐트 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주보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 주보의 말씀 읽어볼까요? 주보 다 갖고 계시니까 찾지 마시고 주보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나그네의 삶은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초소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몰빵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엄중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와 지옥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황천길 하죠. 황천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그게 유황불못이라는 뜻입니다. 유황못이라는 뜻입니다. 황자에 천, 샘물 천을 써서 황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이 땅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대속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속죄함이 없다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방과 물설주의 그 피를 바른 그 가정만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첫 장자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보혈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난 과연 예수를 믿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삶과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믿는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지만 첫 번째 단추도 끼어있지 않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받았고 얻었고, 과거형으로 묘사를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서 살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잡고 가로막고 우리의 발꿈치를 잡고 있다면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깐입니다. 순서가 있게 오지만 순서가 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계수할 때 그 삶이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우시대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나그네는 잠깐인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그분이. 그렇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잠깐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삶이 두려움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로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여기서도 반복이 됩니다. 원어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는 똑같습니다. 공포, 두려움, 그걸 넘어서는 경외라고도 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도 될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반발이 있으면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는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담대합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라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용서니 축복이니 화해니 이런 것만 강조를 하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강조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마냥 좋은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토록 오묘하시고 지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사랑할 걸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짧다,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보냈습니다.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나마 작게나마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새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유럽은 엄청 가물고 파키스탄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은 국가 재난 상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생지옥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생지옥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변에서 주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아니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생명이 나를 어떻게 주를 위해 쓸까? 그 날이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나이가 쭉쭉 불어나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20km로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의 70km, 60km로 막 달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40km라. 순간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회처럼 강건하면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강건하면 80이요. 주보에 있죠. 이 모세의 기도가 메시지 성경을 제가 따온 겁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으로 5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5번째 줄하고 4번째 줄. 우리의 수명은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 남짓,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터뜨리시는지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메시지판으로 된 겁니다. 메시지라는 거 번역본인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게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80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물론 운을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종말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또 전체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걸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란 삶 가운데 경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육체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배짱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것만 염두에 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지, 그 2가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에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성장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얼마나 살기를 힘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생이 있음을 믿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냥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연하게 동경하고 추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손에 만지는 것 같이 확실한가?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인데 어떻게 만져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희미하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돼야지, 목적지가 정해져야지 갈 때 어떻게 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전체적인 틀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정해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종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나는 나날들이 많다면 그것은 목적지가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가야 될 곳이 희미하고 흐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근시안적인 앞만 보는 그런 안목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 몽골의 분들은 시력이 평균 시력이 5.0이라고 그럽니다.
5.0입니다. 5.0. 여기는 운전면허 테스트하는데 1.0이면 되나요? 시력이 5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가까운 데만 보는 사람은 시력이 점점 퇴화가 됩니다. 그런데 멀리 보는 사람의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안목을 영원한 데에 둘 때 우리의 눈이 밝고 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고 성해야지 우리 몸이 밝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비전을 거기다 둬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힘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면에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 땅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때려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왕이라는 신분, 제사장이라는 신분,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종으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상전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나그네들아 너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날을 두려워함으로 할 때 그 두려워함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종에게 쓰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상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스스로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인생을 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돌아와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장 15절입니다. 23장 15절.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겨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고 나서 그에게 정말 손바닥만큼의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스스로는 성문에 앉았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 양반을 인정 안 하죠. 롯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러고 거류민이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몸을 굽혀 자세를 낮추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높아짐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합니다. 그냥 쓰라는 거죠. 그냥 가지다가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돈을 내고 사겠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하셨네요. 마음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넙죽 받아먹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400세겔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400세겔이라는 것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서 다윗이 인구를 계수함으로 연병이 돌았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50세겔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 1000년 전에 400세겔이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사는 이유가 돈이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확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못을 박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뭘 박는 겁니까? 길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라 그거죠. 내 땅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일 먼저 묻혔지만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와 또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석이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성묘하러 가시죠. 저희 처가에도 뭐 성산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가족산이 있는데 거기다 다 안치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추석 때만 되면 우리 땅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인데 뭔 효력이 있으랴 그러지만 약속의 땅에 무덤을 둔다는 것은 거기가 내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자기 소유지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애굽에서 살지만 거기가 너희 땅이 아니고 여기가 너희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두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22장이 절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이 있고 24장이 있습니다. 23장과 2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는 자손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리브가를 얻어옵니다.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그냥 있습니까? 기도만 하던가요? 그것이 아니죠. 모든 재물을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끌어모읍니다. 그 아버지가 모아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내 역할이 어디일까? 어디까지가 내 역할일까? 내 자녀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며 그들에게 무엇을 인지시켜야 될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단지 무덤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땅이라고 확정을 지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마지막 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정하다는 것은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장차 애굽에 가서 이방에서 400년이라 산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뭘로 물려준다는 거고요?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주지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경건하게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주의 말씀을 야경 깊기 전에 깨서 묵상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습니다. 잠깐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가 서야 될 날이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종된 자가 주인 앞에서 살아가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